오늘 이 새벽 시간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보훈의 가장 첫 말씀인 팔복의 말씀 저희들이 살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는 성경에서 복에 대한 여러 말씀 대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뽑으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아마 구약에서는 시편 1편, 시편을 시작하는 첫 관문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유명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아무래도 이 산상보훈의 첫 시작인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 마태복음 5장 첫 부분의 그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 아주 유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말씀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두 말씀의 복은 이제 같은 내용으로 봐도 된다. 행복으로도 이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구약의 시편 1편은 저희들이 생각하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시편 1편의 1절과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늘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아마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이야기죠.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하고 함께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면 다 압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들 기록됐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거 주야로 묵상하고 나가면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 인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지금 살펴보게 되는 이 팔복은 어떻습니까? 첫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아마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지금 누가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더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이제 8가지 복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갖추고 계신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어떤 모습이 됩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 되어집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생활 오래 해왔어. 그리고 나는 교회의 중심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요. 이 팔복의 내용을 살피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들 가운데 나는 어느 정도 각 요소들에 대해서 어느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나하고 거리가 있어. 그러시면은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 오시고 지금 직분이 이러셔도요. 그냥 나는 신앙생활의 초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나는 신앙생활 얼마 해오지 않았고 나는 참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오늘 여기서 8가지 요소를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있네. 내가 이런 것들의 일정 부분을 갖추고 더 갖추길 원하네. 그러시면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더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한 분에게 다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어떤 건 좀 강하고 어떤 건 조금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이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기도 드리실 때는 한번 이 요소가 내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제자교회 이제 새롭게 나아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좋은 분들이 교회 중심을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교회 결정하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 이 8가지 요소 나하고는 가깝다 이런 분들 계시면은요.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함께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함께 해주실 수 있으면 참 그거는 영광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희가 8가지 요소 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본문에서 살펴보는데요. 한번 내용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가 이제 한번 이렇게 점검하시는 일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3절부터 이제 시작하는데요. 1절과 2절은 그 배경을 알려주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주님께서 어떤 때는 서셔서 가르치실 때도 있으셨을 것이고요. 또 배를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배에 앉으셔서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신 상태에서 제자들 그리고 이제 산상보훈이 끝날 때 보면 무리들까지 모이죠. 그러니까 일단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들어 나온 무리들에게까지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이 산상보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시면서 제일 처음 이제 이 팔복을 얘기하는데요. 이거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신앙생활에 들어오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한번 이제 내용을 살피시면서 8가지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가난한데 이 가난의 용어가 이제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가난에 대한 그 용어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라고 하죠. 저희가 가난에 대한 용어를 좀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상대적으로 가난해서 다른 사람들은 쉴 때 나는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 나는 일을 해도 별로 이렇게 소득이 없어서 힘들어. 이럴 가난이 있는 반면에요. 아주 심한 가난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그런 가난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가난이다. 푸토코스가 이제 구걸하는 그런 가난이다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아무거라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어떤 그런 뭔가 꿈, 비전 이런 것부터 포함을 해가지고요. 욕심, 욕망, 권력에 대한 의지, 돈에 대한 의지, 어떤 그런 것으로 꽉 차 있는 것을 이제 그런 것이 정반대가 되는 것이겠죠. 마음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주님의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주시는 비전이 그 마음에는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세상과 관련된 욕심,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나 그냥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서도 높아져야 되지, 뭐 돼야 되지, 또 내가 세상적으로는 우리 가정은 뭐가 되고 그런 것으로 꽉 차 있다고 하면은요, 아직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시작도 못한 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르라고 하실 때 이 자기 부인과 관련된 그런 말씀일 수도 있죠. 어쨌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어떤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이 꽉 차 있는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다 비워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소망이 이제 하나씩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복이 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것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애통이란 단어가 펜데오라고 해서 이것도 슬픔 가운데 아주 강한 그런 어떤 정도를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그래서 그 죽음을 놓고 애통하는 그런 애통과 같은 이제 그런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 오셔서 당시 유대 사회를 보고 그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셨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어떤 책들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지 한 30여 년 만에 이제 유다가 다시 또 멸망하게 되죠. 로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가 완전히 어떤 제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와 같은 그런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아프게 볼 수 있는 애통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셨고요. 우리도 그런 것이죠. 그냥 현실이 좋습니다. 나는 그냥 고급으로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예, 약한 사람들은 어떻고 뭐 집이 없고 뭐 나는 집이 충분하고 뭐 나는 사업이 잘 되어지고 신앙인인데도 그래서 이제 나는 물론 주님께 우리가 주님의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기뻐해야 할 요소가 있지만은요. 그러나 이제 사회 전체를 보고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애통의 모습이 내게 없다. 그러면은요. 이것도 복 있는 사람 아니고 신앙생활 아직까지 주님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5절 어떤 것입니까? 온유,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온화하다, 친절하다, 그리고 겸손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거쳐서 나온 것이냐 얘기를 하면은요. 히브리어의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군을 보면 고통이나 가난이나 고뇌 이런 것하고 이제 한 무리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온유한 모습인데요. 이런 것들을 거쳐서 나온 어떤 그 모습이 온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겸손이고요.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니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갖춘 모습이 이 온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저도요. 만약에 제 신앙과 제 장래가 모두 다 저에게 달려 있다고 하면 제가 뭐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 이거 생각하면은요. 저의 위치는 좀 그래도 이거 하나님께 내 신앙도 달려있고 하나님께 내 장래가 달려있고 뭐 일들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러면 좀 거기서부터 다른 모습이 나오죠. 현실에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나오는 어떤 모습이 온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통, 어려움도 거쳐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나오는 온유의 모습. 다음에 이제 6절 이제 보시면요. 그 다음 이제 의입니다. 이거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뭐 공정, 의로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소가 지금 이제 오늘 이제 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또 10절에 또 나오죠. 의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냐, 의로우냐 이것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요소를 갖추시는데 팔복에 둘이나 들어갑니다. 근데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줄이다는 게 이제 이거는 페이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절대적인 줄임을 얘기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떤 것이냐? 가장 강하진 않지만 계속적인 굶주림을 느껴서 계속적인 무엇인가를 찾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목마른이라고 하는 것은요. 딥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열렬히 간구한다. 이게 어떤 것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지 그거를 놓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굶주림을 느껴서 옳은 것을 찾아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옳은 것을 열망해서 나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에게 이거 중요한 것이죠. 목사님들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 중요합니다. 전도 많이 하는 목사님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의요, 교회에서 바른 것 추구하는 것. 예수님도 그러셨고 지금 팔복에서도 의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서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제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7절에 보면 어떤 것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레에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긍휼인데요. 자비롭다, 긍휼하다 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백성들을 보신 모습이고요. 예수님 그러셨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8절 마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저희가 이제 헬라어 그 성경을 보면 헬라어 사전을 보면 신체의 중심,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이 되는데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청결하다, 깨끗하다, 카타로스, 깨끗하고 순수하고 부정함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 더러운 게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속에 더러운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신앙생활 어느 단계에 들어오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9절 보시면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앞에서도 일정 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케 한다라고 하면 이거 정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화평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이고, 구약으로 얘기하면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게 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마지막 10절 뭐라고 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러면서 11절 12절에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합니다. 의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는 줄이고 목말랐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고요. 추구하다, 달려가다, 박해하다 이런 것인데요. 어쨌든 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손해보는,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듣는 그런 상태까지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8가지인데요.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마칩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게 이런 요소가 어떤가, 각각이 어떻고 나는 어디에서 좀 부족한가. 이제 이렇게 정도 되어지면 좋죠. 근데 사실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주님의 이제까지의 훈련과 주님께서 은혜 베푸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요소가 이제 일정 부분 갖춰지게 되셨을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요소가 주님이 갖추신 모습이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저희들에겐 있어야만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아직 없다고 하면요, 내가 신앙생활 무슨 이야기를 입에서 얘기를 하시던 간에요, 아직 제대로 시작하시지 않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살펴보시고 또 이런 분들이 중심을 딱 차지하는 그런 교회면 이거 정말 예수 제자 교회가 될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잠시 기도드려 주실 때 하나님 팔복에서 언급된 이 8가지 요소 하나님 더 갖추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잠시 기도드리고 제가 마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